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을 향해 오실 때에 주로 뭘 하면서 오시는 편이십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 마음과 몸을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그분은 차에다가 가스펠송 찬송가를 저장시켜 놓고 찬송을 열심히 같이 부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지난주 목사님이 뭔 말씀을 했더라 하면서 지난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거야, 짜증나게.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옆에 분하고 말다툼하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주간에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옆에 앉은 분한테 막 자랑하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시죠? 아무 생각 없이 오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가 예배를 향해 나아갈 때 뭘 하면서 오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28편은 뭐 하면서 하는 노래라고 써져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부른 뭐였다? 찬송이었다. 물론 이 찬송의 가사에, 즉 노랫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 약 2,3천 년 전에 어떤 성도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가면서 찬송으로 막 드리고 싶은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데 찬송할 수 있도록 제게 가사와 음과 찬양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찬송의 가사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히 오늘 본문의 가사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러 나가는 성도에게 줄 축복이 5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즉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주실 5가지 복이죠. 특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경외하다. 시작. 히브리어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야레 뭡니까? 야레입니다. 야레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야레. 경외라는 말이에요. 경외, 야레, 뭔 뜻일까?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 이럴 때 야레, 우리말로는 경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것, 야레, 뭡니까? 예배하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다. 물론입니다. 성경 대부분의 야레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뭐 한다는 말입니까?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외가 예배입니다. 성경에 나를 경외하라 라는 것은 나를 두려움, 무서운 뜻은 아니라 너무 귀하시고 높으신 분이니까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께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새해 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곳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오늘 본문의 복이 넘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히 금년 처음으로 맞는 가정주일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 본격적으로 매월 두 번째 주일은 가정에서 주일날 뭐 합시다? 예배드립시다 해서 가정주일을 삼았고, 시작한 것은 재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그 재작년 가을과 작년 예배를 드리셨다면 12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번째, 즉 13번째 가정예배 주일을 앞두고, 가정주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작년보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형통하고 행복하고 복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그에 합당한 말씀을 1월 둘째 주에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꾸만 깨우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 개인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복을 받기도 하지만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아니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바꿔 말하면 뭡니까? 예배하는 가정이 되셔서 올 한 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고 가득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아까 5가지 복을 약속했다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개인에게, 가정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본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덜 나왔습니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수고 중에 최고 힘 빠지는 수고가 뭔 수고입니까? 물론입니다. 수고 중에 최고 힘 빠지는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실컷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건 뭐는 수고? 헛수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배, 교회에서 시큰 1시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 기쁨도 없고 내겐 은혜도 없고 뭔 예배입니까? 헛 예배. 물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은 헛수고가 있다 없다? 어떻게 된다? 수고한 대로 먹. 원문에 보면 네가 수고한 대로 거둔다. 더구나 하나님의 법칙은 한 개를 수고해서 한 개 거두는 법칙은 아닙니다. 그죠? 최소 몇이고? 30배고. 예, 100배고. 넘치도록 지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수고하셨을 때 수확이 많지 않았다면 약간의 헛수고하셨습니다. 부디 올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셔서 예배하는 가정에 주시는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복되는 복 누리셔서 오늘 이후로, 올해 이후로 내 간증은 시편 128편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본문 3절을 볼까요? 3절 2가지 복을 주십니다. 시작.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계속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은 집안의 안주인과 집안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한다는 말.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고 웃음꽃이 그치지 않고 항상 노래와 맛있는 음식이 즐비하기 위해서는 가장이 편안해야 됩니까? 안주인이 편안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도전이죠, 그죠? 권사님이 사신 80 가까이 인생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안의 안주인인 아내가 평안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집안의 아내가, 집안의 어머니가 뭐 같으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다. 달달하고 풍성하고, 특히 가나안 땅의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는 두 가지로 중요했대요. 첫째는 영양분, 둘째는 물이었대요. 물, 거간에 든 풍족한 달짝지근한 물을 통해서 그 가정과 집과 개인에게 힘을 준 것이 포도였고 또 포도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집안의 아내, 어머니를 온 가족이 누릴 축복의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안주인에게 먼저 복을 주사 범사에 형통하고 넘치게 함으로 그 안주인을 통해서 온 가족의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을 넘치게 붙게 하신다는 것이니 올 한 해 우리 본향교회 모든 가정의 안주인들, 어머니들, 아내들, 경외하는 자가 받는 이 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감람나무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그렇죠? 올리브. 우리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올리브는 슈퍼 가서 사 먹는 거지만 말입니다. 그쪽 지역은 올리브 나무가 곳곳에 있어서 가정마다 자기 집에 고유한 올리브 기름이 있답니다. 짜서 쓰니까. 더구나 이 올리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활력이 넘친다. 신선하다라는 이미지가 있대요. 근동 사람한테. 왜 그러냐? 노아 홍수 사건 때부터 그랬답니다. 노아 홍수가 있은 다음에 맨 처음에 날려보낸 새가 뭐였지요? 비둘기입니까? 까마귀입니까? 네, 까마귀입니다. 그죠? 왔든가요? 안 왔든가? 그래 다시 날려보낸 새가, 자, 비둘기가 몇 번 만에 물고 온 게 하나 있었지요? 뭐였습니까? 물론입니다. 올리브. 감람나무, 올리브 잎사귀였죠? 그때부터 근동 사람들은 올리브라고 하면은 새 생명을 얻는다. 신선함, 힘이 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 아무리 잘 되고 윤택해도 가정을 점점 더 윤택하고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은 가정에 예비해버렸네.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금방 요새 이게 했는데 안 되려나 보다, 그렇죠? 부모가 잘 돼야 그 집안이 잘 되겠지만 더 잘 앞으로 되는 집안은 누가 잘 돼야 돼요? 자식이 잘 돼요. 그렇죠? 부모가 잘 돼야 그 집안이 잘 되겠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가정이 더 잘 되려면 누가 잘 돼야 된다고요? 역시 자식이 잘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드리는 가정, 안주인에게도 형통의 복을, 자식들에게도 감람나무처럼 활력이 넘치고 신선하며 새생命의 역사를 준다 하셨으니 올 한 해 여기 앉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감람나무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문 5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 가정은 일단 집부터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 집만 잘 되면 행복합니까?
더 행복하려면 옆집, 옆도시, 옆마을도 잘 돼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나만 잘 되면은 내가 아무리 풍요롭고 형통해도 천상 그들 보면서 손을 펴야 되고 또 불행해짐. 진짜 행복은 나도 잘 되고 옆에도 잘 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만. 너희 집도 잘 되고 네가 사는 어디도 잘 되다. 예루살렘도 번영하고 축복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은 우리의 울타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주위까지 윤택하게 만드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이 있는 골목이 다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사는 집 주위가 다 형통. 우리 집에서는 맨날 찬송 옆인데 옆집에서 맨날 싸우고 울고 불고 하면은 안 행복해. 여러분하고 친해던 분들이 올 한해 잘 돼가지고 자랑을 하거들랑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1월 둘째 주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담을 넘어가는 복을 너한테도 준 거야. 분명 그분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의 네 번째 주시는 복은 본문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뭐라고 할까요? 본문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이니까 뭡니까? 손주지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자식의 자식의 또 자식의 또 자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어 본다는 말입니다. 즉 손주, 증손주, 고손주까지 보게 하는 무슨 복을? 장수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는 성도에게는 장수하는 복, 더구나 그냥이 아니라 평강까지 더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장수해도 맨날 골골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수술을 막 20번씩 해야 되고 하면은 장수한 것이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래 살아도 뭐 해야지? 바로 그 말. 평강이라는 뜻은 걱정도 없고 탈도 없다. 탈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심, 아픔, 염려 없이 평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이 평안해.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장수요 안식입니다. 부디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으셔서 연약한 것도 치료받으시고 오랫동안 장수할 건강의 기틀을 오래 받으시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자의 축복은 본문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이 어디지요? 여러분, 조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뭔 산이더라? 뭐요? 모리아산 맞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다음엔 창세기 취대합시다. 그죠? 네, 이번에 요한복음 한 다음에는 내년엔 창세기 다 또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모리아산이 안 생각나십니까? 그죠? 그 모리아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지시할 산, 그 산이 모리아산이거든요. 근데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보니까 써져 있어요. 여기는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산이요라고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모리아산에 세웠습니다. 그 모리아산의 다른 명칭이 뭔 산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동네 이름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 시온이도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지은 거라.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산의 이름입니다. 뭐가 있는 산이요? 그렇죠. 누가 세운? 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이 시온산이에요. 고로 성경에 시온 나오면 호돈도 뭘 말하는 겁니까?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고로 오늘 본문 5절에 다섯 번째 마지막 복, 여호와께서 어디서 네게 복을 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복을 부어줄 거다라는 말. 뭔 말씀이죠? 뭘 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에스겔이 포로 땅에, 이스라엘 땅에 못 살고 저 포로지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드셔가지고 육체는 그 자리에 있는데 몸과 마음과 영혼은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어디에 온 거예요? 고향에 온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순간이동을 한 거지. 순간이동? 요새도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이것저것 에스겔한테 보여줬는데 좋은 것도 보여줬고 나쁜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다 써졌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게.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성전을 구경시켜 주는데 이게 과거에 죄 짓던 성전. 방마다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성전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막 비나이다. 응댕이는 누구한테 향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우상은 에스겔이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 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알겠다. 이건 좀 나쁜 거, 과거 거 보여주셨어요. 새로운 것도 이 성전이 이렇게 바뀌리라. 새 성전 보여주는데 딱 보니까 성전에 문이 있어요. 문지방. 그 문지방인데 하나님이 딱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데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손잡고 한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맨 처음에 불이 어디 차요? 발목에 차요. 또 한참을 같이 가다가 제가 봤더니 이번에 어디 차더래요? 무릎이 차더래요. 또 한참을 갔더니 이번에 그 성전서부터 나온 물이 어디 차더래요? 또 한참을 갔더니 꼬르륵 넘어서 뭐 하지 않고는 더구나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시들었던 나무가 어떻게 하고 새롭게 살아나서 열매를 주렁주렁. 메말랐던 밭에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뭐 하게 되고 다시 풍요로운 밭이 되어서 수많은 이른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축복의 물이 돼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회복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다. 에스겔서 어디 있습니까? 47장.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성도와 가정에게는 매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매 주일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 흘러져서 우리가 좀 시원치 않았던 부분도 새롭게 살아나고 잘 됐던 부분들은 더 잘 되고 하는 역사가 임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시는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번성하고 기업과 자녀들이 형통하며 시들었던 모든 것이 새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 넘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1743년. 연도는 안 중요하고 날짜가 중요합니다. 12월 31일. 뭔 날입니까? 네, 마지막 날. 1년의 마지막 날. 당시 영국의 최고의 부흥사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조지 휘필드는 대단한 분입니다. 영국 교회를 살린 위대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1년의 먼 날? 마지막 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완전히 지친 몸으로 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방문한 도시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키더민스터. 시작. 키더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이런 것처럼 키더민스터라는 곳이에요. 왜 거길 찾아갔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장 위대한 부흥사였지만 뭔 마음으로 찾아갔다고요? 지친 마음. 가장 아주 꺼져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왜 키더민스터를 찾아갔느냐? 당시 키더민스터는 여기 써진 것처럼 당시 영국에서 뭐가 가장?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치고 쓰러지기 직전인 한 부흥사가 거기 가서 뭘 받으려고? 물론 성령 충만과 은혜를 받으려고 충만한 도시로 찾아갔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키더민스터는 본래부터 지친 자들이 찾아올 성령 충만한 곳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흥사 조지 휘필드가 찾아오기 100년 전 키더민스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정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 없었어요. 그곳에 딱 100년 전에, 즉 부흥사가 지친 몸과 마음으로 가기 딱 100년 전에 한 목사가 찾아갔습니다. 그 이름하여 따라해 봅시다. 리처드 백스터. 시작.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입니다. 리처드 백스터 책도 많이 썼고 아주 감동적인 이 리처드 백스터가 찾아가서 키더민스터에 이 황량한 도시에 뭘 뿌리겠다?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겠다. 19년 동안 사역했다. 리처드 백스터가 가장 오랫동안 복음사를 감당한 곳이 바로 이 키더민스터입니다. 아무도 주님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서 관심을 보이면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 속에 은혜를 받는 것 같으면은 꼭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뭐였을까요?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당신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이 도시가 살아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이 나라가 삽니다. 라고 리처드 백스터 만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마다 뭘 전했대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것을 전했대요. 리처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난 게 19년 후였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키더민스터에서는 단 한 사람도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모든 가정이 매일같이 함께 모여 가족들이 주님 앞에 가정의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그로부터 100년, 아니 정확히 말하면 81년이 지난 후 조지 휘필드가 지친 몸과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을 얻으려고 1년의 마지막 날 지친 몸과 마음으로 기대하며 찾아갔죠. 자, 휘필드는 기대를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가 떠난 지 81년 후 정확히 말하면 조지 휘필드가 키더민스터를 찾았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의 눈에서는 눈물을 흘렸고 감동이 넘쳤어요. 왠지 아십니까? 가정에서마다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가정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는 소리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하는 찬송의 소리가 가정마다, 집안마다. 리처드 목사는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리처드 목사의 가르침과 사역, 그가 한 모든 복음의 달콤한 향기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고 크게 용기를 회복하게 되었다. 내가 전한 복음과 메시지도 80년 후 100년 후 이런 열매를 맺겠구나라는 소망과 기대를 갖고 지친 그가 회복됐다라는 고백. 그리고 키더미스터는 영국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는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예배는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가정예배는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 첫 번째 구별한 가정주일입니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10분, 15분간 모여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서 저도 일본말로, 한국말로 앉아가지고 몇 시간 걸쳐서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가져가셔서 읽으시기만 하면 돼요. 찬송도 뭘 부를까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다 써졌습니다. 성경도 필요 없을 정도로 구절까지 다 써졌어요. 앞뒤로 딱 하는데 몇 분 걸린다고요? 말 빠른 사람은 10분, 늦는 사람은 15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말씀한 대로 첫째,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응답받는. 뭔 수고를 없애버리신다? 헛수고를. 둘째, 먼저 가족 중에 누가 잘 되고 안 사람이 잘 되고. 둘째, 누가 잘 되게 하신다? 자식들이 잘 되고. 셋째, 우리 집만 잘 된다? 아주 담 넘어서 옆집까지 잘 되게 하신다. 넷째, 아무리 복받아도 내일 네 인생의 끝이다 종쳐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자식까지 건강한 가운데 보게 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뭐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생명수 말씀을 통해 너의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하셨으니 부디 결단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 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전부 다 여러분의 가정에 간증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더구나 경외의 의미는 예배한다라는 말씀, 야레라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주님,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 시간 생수로,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의 가정에 영혼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에 이 다섯 가지의 복이 넘쳐 올 한 해 우리 모든 가정에 찬송과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하사 이곳 이치노회가 에도가 와구가 제2의 키더미스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본 신앙의 믿음 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지가 되도록 먼저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